안녕하세요. 그동안 평강하셨습니까? 외부의 집회와 설교 일정으로 매 주일날 이제 뵙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난 담양교회 집회도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심으로 온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주일날 뵙지는 못하지만 오랜만에 뵐 때 더 반갑고 새로운 마음이 있어서 이것도 참 괜찮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생활하다가 한 자리에 다 이렇게 모이게 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담소를 나누고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지죠. 더 뜻이 깊고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좀 화목하고 단란한 가족분들의 즐거운 또 유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너무나 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셔서 탈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 만났을 때 아직 복음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천국의 소망을 아직 갖지 못한 가족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가족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또 전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악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흘리신 그 죄의 대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시고 함께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고 생활 가운데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귀한 말씀의 교훈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세상과 죄의 유혹 가운데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건강과 질병의 아픔으로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심으로 영육간에 간간하게 회복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말씀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동을 하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될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그 불쌍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에게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 성경 266페이지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저희가 구원받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그 여러 곳에 그 신앙 생활하는 그 모습을 건물을 짓고 있는, 집을 짓고 있는, 건축하는 모습으로 설명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특별히 내가 들어가 살 집을 오다를 하고 의뢰를 해서 이렇게 짓게 될 때 어떤 사람도 대충 그냥 짓기를 바라는 그 주인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아주 세심하고 또 꼼꼼하게 튼튼하게 집이 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그래서 집을 의뢰하고 수시로 현장에 방문해서 재료는 올바른 걸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또 그 구조는 애당초 약속 설계가 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와 가족들이 들어가 살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허투루 집이 지어지기를 절대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신앙의 터가 반석이 딱 세워진 거고, 훗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모든 삶은 집을 짓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짓고 계세요? 아주 꼼꼼하고 튼튼하게 잘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막연하게 짓고 있습니까? 읽었던 본문의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조심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 신앙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지 정말로 세심하고 조심조심 튼튼하게 잘 짓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실 겁니다. 보통 건축하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시지만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튼튼하게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실내로 운동하는 분들과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운동이든 음악이든 기본기가 탄탄하고 그 원칙이 잘 지켜질 때 성장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운동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제가 배드민턴을 좀 합니다. 이 배드민턴을 처음 배우게 된 그 계기가 직장 생활 중에 직원들하고 전주에 있는 체육관에 잠깐 운동 삼아 갔다가 국대 선수들이 거기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잠깐 봤어요. 너무나 멋있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이 배드민턴이 정말로 활력이 넘치고 힘을 갖기에는 그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어깨에 넘어서 이제 봤어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서브하고, 아, 저렇게 랠리를 하고, 아, 스매싱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잘 배운 게 아니고요. 어깨 너머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켓을 딱 한 세트를 사서 흉내를 내봤어요. 처음에 잘 되는 것 같더니
웬걸요? 어깨에 심각한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겁니다. 엄청나게 통증이 찾아왔는데요. 병원을 몇 군데 방문을 해도 통증이 잦아지지 않았고, 결국은 아는 지인분들의 그 봉침을 맞고 그 침을 맞아가며 이 통증이 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왜 갑자기 어깨에 통증이 온 거냐면 기본과 원칙대로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깨 너머로 보고 대충 하다 보니까 되네? 하고 냈다 힘만 막 쓰니까 손목을 써야 되는데 어깨를 막 쓴 거예요. 그 선수가 손목 쓰는 기술을 내가 어깨 너머로 잘 보지는 못한 거죠. 어깨만 쓴다고 생각하니까 어깨만 쓰니까 어깨가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처음에 잘 하는 것 같지만 기본과 원칙이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음악하는 분들도 그러죠.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으면 점점 성장이 되잖아요. 건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기본과 원칙이 잘 지켜져서 건축이 되어야 하자와 문제가 없거나 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사건이 2022년도 1월 정초에 광주의 아이파크 아파트의 그 외벽이 무너진 무서운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건축하던 아파트 외벽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고입니까? 제가 뉴스를 자세히 보니 원인이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를 않은 겁니다. 이 공사 기일이 늦어지면 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1월 달이면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보통 층수를 올릴 때 보통 양생이 되고 다음 층수를 올리기까지 2, 3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답니다. 양생이 되기까지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굳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인 거죠. 근데 그걸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4, 5일 만에 한 층씩을 쌓아서 올려버린 겁니다. 2, 3주를 기다리는 기간을 4, 5일 동안에 층수를 올려버렸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하자가 생기죠. 그것도 바로 생겨버린 겁니다. 외벽에 무너져 버린 거죠. 우리의 신앙도 기본과 원칙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이 기본과 원칙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건축할 때 이 터 반석을 잘 닦아서 잡아줘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기본과 원칙의 첫 번째는 내가 신앙의 건축을, 집을 어디에다가 다 기초를 두고 세우고 있는 거죠. 그 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했고, 이 터를 잘 닦아둬야 되고, 이 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받고 신앙을 이 집을 짓고 있는 건축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훈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그 건물은,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건물은 반석을 잘 닦아두고 건축하고 있습니까? 잘 닦아둔 반석이 혹시 여러분의 개인 경험, 어떤 세상의 어떤 물정, 이런 걸로 닦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이 되어야 신앙이 기본적으로 잘 쌓아지고 건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읽었던 본문의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함께 읽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맞지요? 유다서 1장 20절에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거든요. 신앙 생활이 잘 건축이 되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쌓아야 되는데,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뭘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 그 한 가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영원히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그 거룩한 믿음. 여러분, 그게 구원의 반석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신앙의 건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구원받은 그 거룩한 믿음의 반석은 뭐죠?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입니까? 어떤 종교 활동입니까? 어떤 선행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벌레와 구더기 나갔던 죄를 위해서 하신 일, 그 하신 일, 그 하신 일, 이 복음이 내 이 마음에 딱 반석으로 되어 있을 때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거죠. 그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룩한 믿음 위에 이제 건축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통한 확실한 그 반석이 아니라면 뭘 쌓은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뭘 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헌금을 쌓을 수 있습니까? 의미가 있나요? 봉사활동에 의미가 있습니까? 선교를 나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의 반석이 분명하지 않고서는 어떤 선행과 봉사와 선교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건축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게 확실한 구원의 믿음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그 복음을 통해서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다라면 신앙은 이미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신앙은 이 터와 반석을 뭘로 삼고 있느냐, 기준을 뭘로 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터로 딱 삼고 신앙의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이 신앙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받은 그 이야기보다 불순종함으로 심판받고 벌받은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성경 6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에게 큰 재앙과 심판을 받으리니 왜 그 재앙과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도다. 그 터와 반석은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을 반석 삼아서 생활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성경의 주제가 뭐죠?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살았다는 기록이에요. 사사기 성경의 첫 장 1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에게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에게 묻고 시작하고 출발했는데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마음대로 살았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350년 동안 그 사사시대 기간 동안 얼마나 죄악이 반복되고 하나님에게 혼나는 벌받는 그런 기록이에요. 왜 그렇게 혼나고 벌받았다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말씀은요, 그 터는요, 그 반석은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그들이 멸망을 받은 심판받은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삼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에 차곡차곡 쌓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갈수록 이 기준과 질서가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론과 그 악한 사상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들은 다 사악한 거라고 시편 56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주장하고 따르고 있는 그 이론, 그 사상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평등 사상, 남녀 평등주의. 성경은 평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아래가 분명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질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듯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에게 사용된 경외를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사용한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두신 질서, 위아래가 있고 그 가운데, 질서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다 똑같다고 비긴다라고 맘먹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폭행해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런 사상들이 계속 팽배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뉴스 신문목이 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심심치 않게 동성 결혼 합법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동성끼리 사무소, 동사무소 찾아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한국도 그게 통과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차별금지법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인간은 뭔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동성끼리 살며 결혼할 권리가 있다.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끔찍하게도 학교에서 동성끼리 연애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도 부모를 떠나 서로 한 가정을 이룰지라. 여자는 세상에 많지만 아내는 한 사람이어야 되고, 남자는 세상에 많지만 분명히 남편은 한 분이어야 된다는 거, 남녀의 그 질서를 정확히, 그 창조와 생육의 질서를 정확히 정해놨잖아요. 이거 다 거스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 깨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연의 섭리와 그 창조의 질서를 깨면 혼란과 공허와 무질서와 파괴입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광우병이 유행했고 한국도 좀 맹위를 떨친 적이 있었죠. 여러분, 광우병이 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이잖아요. 양들을 그 가족 간에 어미하고 새끼하고 강제 교배를 시킨 거죠. 왜요? 개체수를 늘리려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개체수들이 문제가 생겼고 죽었습니다. 그냥 벌이 아까우니까 소한테 먹였죠. 그 양을 먹은 소가 또 쓰러져 죽었어요. 소의 머리를 열어보니까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이미 그 소가 인간에게 공급이 된 뒤였어요. 그 끔찍한 광우병이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질서를 다 파괴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만 보더라도요,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걸 해석한 게 참 웃겨요. 이 국가의 권력과 법이 한 가정에 침대 일까지 상관해서는 안 된다. 웃기는 말이죠. 그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에 낙태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자에게도 아이를 선택해서 낳을 권리가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고, 이제는 낙태 거부 죄가 생겼어요. 낙태를 안 해주면 의사가 잡혀간다, 그 말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시가 되면 이사야 성경 10장 1절 말씀에 불의한 법령이 선포가 되고 또 이 불의한 일들이 기록이 될 거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이 선포가 되고 불의한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 우리 시대. 절대 반석과 터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리고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저희들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철저히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토로 삼아서 그 말씀 위에다가 건축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긴 잡아두시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함께 읽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오아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당시에 거룩하다라고 소문하였던 그 종교인들한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어서 이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신령한 집을 지어갈 때에 한 모퉁이 돌이 되셨어. 각각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건축 재료 삼아서 그 신령한 돌 반석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그분의 몸된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된 교회의 반석과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각자가 그 위에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각자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야 이 몸된 교회, 가평교회도 튼튼하게 지어져 가는데 말입니다. 혹시 내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은 버려버리고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형편대로 사람 눈치 보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살 수 있는 그 경계와 지계를 정해두셨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각 지파가 각각 살 수 있는 그 분배를 정확하게 했고 그 지경, 그 경계가 혹 흐트러지지 않도록 경계석과 지계석의 그 돌들을 그 지경마다 세워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당부한 말씀이 뭐냐면 그 징계표, 지계석, 그 경계석을 절대 옮기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지파별로 세워둔 경계표, 그 돌, 그 지계석은 뭘 말합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명한 대로 다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 지계표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눈치를 봐가며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된다라면 반드시 문제와 화자가 생기고 굉장히 큰 문제와 화자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의 집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대충 막연하게 짓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반석 삼아서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0장 20절에서 2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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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20절에서 2 2절까
같이 있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 구원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대로 이제 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서서히 버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전에 하던 습관들이 튀어나왔어요. 전에 행하던 그 관습들이 이제 튀어나온 겁니다. 제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제사는 한 가지의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제사의 의미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대속, 속죄, 제사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오던 관행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이방인들처럼 우상들 앞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심하게 바울을 통해서 책망한 말씀이죠. 20절을 다시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가 어찌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 끔찍한 일처럼 또 우상들 앞에 찾아가서 그 귀신 앞에 제사를 또 지내고 있냐는 겁니다. 이게 합당할까요? 여러분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 귀신에게 절을 하고 음식을 먹으며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귀신을 섬기겠다는 표시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겠다는 말이냐.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 화요일 날 명절이 있는데 아마 어떤 가정은 또 어떤 형제 자매님은 가족들 간의 제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혹 그런 갈등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해오던 관습대로 그냥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갈라디아 성경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명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까? 그 어떤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내 터와 반석 기준은 뭐냐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것을 기준 잡고 내가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로 고린도 교회에 떠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속죄의 제사를 드렸음에도 해오던 그 관습 습관대로 우상을 찾아가 그 앞에 복달라고 빌었다는 겁니다. 황당한 일이죠. 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귀신 가운데 누가 크냐.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근데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잡고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이 제사 문제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를 지내오던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기준이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내 신앙의 그 집을 짓는 이 기준과 이 터가 무엇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좋아하는 며느리 있어요? 제가 경상도 지역에 설교 집회 가보니까요. 어떤 가정이 세상에 시제를 합쳐서 20 몇 번을 지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경상도 지역이 유교 그 관심이 이제 팽배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실은 한국에 고착이 된 유교 사상도 어디서 넘어온 거예요? 중국 주자 가래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게 한국의 충효 사상으로 고착이 되었고 부모는 임금은 죽은 뒤에다로 섬게 된다라고 아주 좋은 의미와 뜻을 담아서 했는데 솔직히 몸은 그걸 원하지 않죠. 제사 좋아하는 며느리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돌아가신 다음에도 섬겨야 된다라고 좋은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솔직히 질문해 보죠. 왜 살아있을 때는 효도를 못한 겁니까? 늦지막하게 마음에 후회가 되고 찔림이 되어서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 그 선형된 그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게 도리이다. 솔직히 생각해 보죠.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섬겨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섬기는 것이 확실한 도리 아닙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섬긴다는 그 마음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은 아닙니다. 왜? 양심의 가책에서 나온 선이니까요. 자기 만족이니까요. 결국은 자기 만족이죠. 죽은 다음에라도 섬겼다라고 하는, 이렇게라도 봉양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 아닙니까? 그건 위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더 그래요. 한국에 오래전부터 내려온 좋은 미풍양속이 아닙니까? 돌아가신 조상들, 그 선영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우리 후손들이 복받고 잘 산다. 여러분 질문해 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받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조상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잖아요. 돌아간 조상들이 복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이 공간 가운데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숨을 주시는 겁니다. 대처 만민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했고, 대저 생명의 원천이 조상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다 말씀해서 이 시간에도 이 공간에도 하나님의 악인과 선인 모든 자들에게 햇볕과 공기, 물, 그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살고 있는 거지 조상들에게 복 받고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 성경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것들과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 거지 조상덕이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 복 받으려면 복 받기 원하시죠? 근데 그냥 복 받아요? 복 받을 일을 하셔야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연초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말 건네죠. 신은 그 인사말을 바꿔야 됩니다. 복 받을 일 하세요라고. 그냥 복 받냐 그 말입니다. 신명기 5장을 한번 보죠.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구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인간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복받기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하고 큰 겁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복을 주셔요?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과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내려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받을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경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는 온갖 신령한 모든 복들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대단한 거죠. 하늘에 속해 있는 영원한 신령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근데 문제는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들을 섬기고 제사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이 반석 터를 삼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놀라운 그 본을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허리에다가 수건을 딱 둘러매시고 이게 무릎을 꿇으셨으며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발이 샌들이었지 않습니까? 온갖 때와 그 땀이 범벅되어 있는 그 더러운 발을 고개를 숙이시고 허리를 숙이시며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가끔 교회학교에서 그 본을 직접 한번 시범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세족식을 이렇게 한다고 하고 선생들이 그 학생들의 발을 닦아 수건으로 이렇게 씻겨주는 그 모습을 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본을 딱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면 복이니라. 이와 같이 행하면 복이니라. 허리를 숙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은 겸손과 온유와 낮아짐과 많은 그 행함의 이제 본을 이제 보여주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에도 동일한 복이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걸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7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바로 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서 그 조상들이 돌아와서 복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게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을 잘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여인들의 그 신앙이 이제 믿음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특별하게도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 세상에 탄생되기까지 통로로 삼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죠.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그 수태를 고지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고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여인이여 라고 말하며 네가 잉태하리니 수태하리니 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내가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질서 가운데에는 처녀가 잉태했다? 성적인 죄를 지은 거잖아요.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현장 가운데에서. 그건 요한복음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끌고 오는
그 현장 재판을 요구하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 이거 큰일 날 소리. 마리아가 황당한 거죠. 사내를 안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수태할 수 없는 그 몸이지만 경도가 완전히 끊어진 몸이지만 아이를 가졌고 벌써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요. 그 말씀에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요. 나는 주의 계집종 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자렛 지역은 굉장히 조그마한 시골 총동네였잖아요. 지금 그 지역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발굴하고 보니까 축구장 하나 정도 크기예요. 가구 수가 20가구, 3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조그마한 시골에 조그마한 촌동네, 그 시골에서 이 마리아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 수만 8천 명이 넘었어요. 그들에게도 딸이 있었겠죠? 그 잘 나가는 제사장 가문의 딸들을 다 받아가고, 왜 조그만한 시골 지역에, 조그만한 시골 동네에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궁금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그게 정말로 궁금해요. 왜 하필 시골 지역의 그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여자여 네가 복이 있도다. 수태하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마리아의 마음과 태도가 그 답으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나는 주의 계집종 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면 온전히 그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마음에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잉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글씨가 아니잖아요.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인격체이고 힘이지 않습니까? 능력이죠.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죠? 인격체죠?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증거가 밝혀지고 말씀대로 성취가 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능력의 말씀이 누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고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속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복받은 여인이라고요. 은혜 받은 여인이고 복받은 여인이죠.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서요. 예수님이 장성하셨고 30세가 되었을 때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을 소위 공생의 기간이라고 부르죠. 수많은 천국 복음 말씀을 하시고 가장 많이 한 설교가 믿음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를 가르쳤죠. 이 가르칠 때 그 무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에게 젖먹인 그 어미가 복이 있도다. 이 당신을 보니 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눈뜨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그러니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맞은데 도대체 그 마리아 그 여인은 어쩐 여인이길래 당신을 잉태를 했고 당신에게 젖을 먹인 겁니까? 당신을 잉태하고 젖 먹인 그 여인이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죠. 실제 마리아가 복을 받은 것은 잉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잉태되기까지 그 순종하는 마음 때문입니까?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신앙 가운데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조상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한결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결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복이 바로 이 복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 말씀을 기준 터 삼아서 순종 가운데 살아갈 때 받는 그 복 말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버리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를 하고 않고 이건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내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았고 또 천국에 가기까지 엄청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 옛날로 돌아가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듯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또 지내고 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항상 그렇게 살았거든요. 복 달라고 우상을 찾아가서 빌었거든요. 그 앞에 제사를 지냈거든요. 심지어 사람까지 살라 죽여서 바치는 제사까지 지냈었거든요. 조상들이. 어째 그 관습과 습관을 그대로 또 따라가냐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을 의식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 문제는 인간의 도리의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는 이 생활의 기준을 어디에다 딱 두고 있냐 그 말입니다.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음을 건너가면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제사상을 걸출하게 차려놓고 유세차 상향 할 때 제사를 받아 먹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제사밥은 누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선영이 다시 세상에 와서 받아 잡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국인들 유교 사상 가운데 쩌들어 있는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좋은 말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기독교도 캐톨릭도 다 제사 지내라고 해요. 왜요? 사람 편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가르쳐야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사람에게 좋게 말을 바꿔서 말을 하는 겁니다. 술도 마시라고 그러죠. 제사 다 지내라고 그러죠. 인간적인 관계만 딱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성경은 인간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거지. 또 이렇게 해줄래? 해주면 어떻겠니? 인간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종교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과 기준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요. 어떤 선공의 목사를 만났는데 제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잠깐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본의 모습,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 있는 그런 3년 반의 공생애를 쭉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성공의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응? 속으로 당신 목사 맞아? 그렇게 살 수는 없대요. 말하자면 현재 바뀌어 있는 미풍양속도 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해줘야 하나님 앞에 오죠. 이걸 다 말씀을 딱 잣대로 들이밀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이건 또 뭔 얘기지? 하나님 말씀을 인간한테 구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해 보죠. 하나님이 반응자예요? 인간이 반응자예요? 인간이 반응자예요.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목사이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경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는 복음서는 1세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21세기를 사는 저희가 어떻게 1세기의 사고방식을 따라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죠. 그 저한테요. 우리 여기 이 침례교회 김 목사님은 펀더멘털리스트, 극단주의자군요. 근본주의자군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얘기하면 그게 펀더멘털리스트, 근본주의자, 극단주의자라고 몰아세워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잡고 살아도 요동치기까지 있는 시대예요. 왜? 사단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을 기준 잘 잡고 사셔야 돼요. 뭘 기준 잡고 사셔야 돼요? 말씀으로요. 이 말씀. 이 터는 곧, 닦아둔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번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음을 건너가면 절대 못 돌아온다고 못을 받고 있잖아요. 욥기 찾아볼까요? 욥기 7장. 욥기 7장 구약성경 767페이지입니다. 욥기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 9절 10절을 같이 읽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참고로 구약시대 때에는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에 대한 지식들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제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히브리 말로 스올, 한글로 음부,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어요. 이 음부로 내려갔다는 말은 죽음을 건너갔다는 걸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인 겁니다. 근데 한 번 죽음을 건너간 그 영혼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고 처소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이제 그 처소는 왜 주인이 죽음을 건너가 버렸으니까 그 뜻이에요. 전도서 3장 22절 말씀에는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죽은 자를 누가 도로 데려올 자가 있느냐 라고도 말씀했어요. 가끔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하면서 막 접신을 시도하잖아요. 그 돌아가신 죽은 선영, 조상, 부모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장난하는 거예요? 귀신이 흉내를 내는 거라고요. 흉내를. 분명히 한 번 죽음을 건너간 영혼은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못을 딱 박아놨잖아요. 이런 걸 모르니까요. 혹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사 날짜를 손 없는 날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하다가 뭐가 안 됐는데 보니까 당신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이름을 바꿔봐. 장명소 찾아가서 이름을 바꾸고. 그게 다 미신적 행위 아닙니까? 그런 걸 자꾸 관심 가지면 그런 데 홀린다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기준을 딱 잡고 있으면 분별이 확실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12장, 13장 보면 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어린아이가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데려간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태어난 아이니까 이 아이로 인해서 두고두고 하나님의 회방을 받을 것을 아셨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아이를 데려갔고 어린아이는 바로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데려가시잖아요.
다시 정말로 슬퍼하다가 이 자식이 죽었을 때는 다시 환복을 딱 해서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정상적으로 통치를 했어요. 그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 마음의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셨다. 그리고 혼자 독백질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다시 아이에게로 가려니와 아이는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못하리니. 나는 언젠가 죽음을 건너가 아이 편에 갈 수 있지만 죽음을 건너간 아이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니. 그 독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는 거죠. 한 번 죽음을 건너간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시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뭐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가운데 두는 거 며칠 전부터 그릇 다 닦아다가 걸출하게 제사상을 딱 차려서 넙죽 절하며 요새 차, 상향, 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집전의 의미가 뭐예요? 돌아가신 성령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음식 드시고 복 달라는 거잖아요. 돌아온다고요? 못 돌아온다고요? 그럼 그 제사 음식을 누가 받아먹은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섬기는 모든 곳에는 뭐가 달라붙어 있어요? 귀신이 달라붙어 있어요. 왜요? 귀신은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존재니까. 원래 이 귀신, 그 대장이 사단 마귀라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면 이 천상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인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의 이름 가운데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 미가엘,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 그리고 루시퍼, 어떤 일을 하는 천사인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3대 천사 장이 소개되어 있고 각각 3분의 1씩의 천사들이 달라붙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한 목적 두 가지는 시편 103편 20절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도록 천사를 만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히브리 성경 1장 말씀에 보면 이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창조가 되었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각자에게는 수호 천사가 달라붙어 있어요. 여러분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다 각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마태복음 18장 보면 예수님이 천사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며 하나님 앞에 너희 모든 것을 보고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딱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모시게 될까?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까? 천사 항상 그게 궁금해요. 이 천사는 영원히 자기 주인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가 됐으니까요. 저도 천국 가면 제 천사한테 물어보고 싶어. 야, 너 나 주인 삼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땠냐? 좋았어, 나빴어? 죄송합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구원받은 저희들이 받아서 누리게 되는 영광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사 위에서 죽은 적이 없어요.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셨지요. 저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누리게 되는 영광, 그 보좌 자리에 앉히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천사는 그 자리 꿈도 꿀 수 없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으니까요. 근데 루시퍼라는 천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 그 자리를 탐내서 교만한 마음을 품다가 타락이 되어 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에베소 성경 2장 2절 말씀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죠. 하늘을 창조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했을 때 이 떨어진 타락된 이 마귀가, 타락된 천사가 공중 가운데 깃들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을 리가 없죠.
동일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별 3분의 1이 함께 떨어졌다고 되어 있으니까 천사 중에 3분의 1이 같이 타락되어서 이 세상에 떨어진 겁니다. 그 루시퍼가 지금의 사단 마귀가 되어 있고 함께 떨어진 그 천사들이 귀신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상의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떨어진 겁니다. 그게 성경 가운데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천사가 뭐하다가 마귀와 귀신 된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다가요. 이사야 성경 14장 말씀 보면 이 루시퍼의 독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북극 지폐 높은 곳에 높은 보좌 가운데 앉아 하나님과 똑같이 비기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 가운데 인간을 속일 때에도 어떻게 속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 안 했죠?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똑같이 되리니. 천사가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나도 영적인 존재고 뭐 별 차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도 그렇게 속이잖아요. 하나님과 비기리니. 하나님과 똑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평등이고 위아래고 다 없애버리자. 그 말입니다. 자, 위아래 없애버리고 다 평등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귀가 속이는 대표적인 사악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와 그 귀신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 사람들을 속여서 섬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제사상에 음식 차려놓고 절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서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고 사단과 귀신이 와서 그 섬김을 받아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요, 성경은 분명히 그 문제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절을 한다는 의미와 차려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된다는 의미고 그 사람에게 소속된다는 의미고 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성경 1장 보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이 이스라엘에 다니엘과 친구들을 잡아와서 가장 먼저 시킨 게 뭐예요? 절하고 음식을 먹어라. 왜 그걸 가장 먼저 시킨 겁니까? 우리 사람이 되라 그 말이잖아요. 이 신상 앞에 절을 하고 그 포도주와 산의 진미를 먹어라. 다니엘과 친구들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은 거예요? 그게 귀신과 접신하는 거니까요. 귀신을 섬기는 거니까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니까요. 읽었던 본문에 고린도 10장에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민수기 2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십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3절까지를 읽죠.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 여러분 이 죄로요 연병이 돌았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38년을 잘 통과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자 할 때 마귀가 잠깐 피하지만 영원히 도망가지는 않죠. 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를 호시탐탐 노렸고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음행하도록 죄를 조장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 단상에다가 절을 하게 만들고 음식을 먹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의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의미냐면 부속된지라. 이런 부속이 됐다는 의미가 큰 의미예요.
절을 받은 사람의 것이 됐다는 얘기고, 절을 받은 사람을 섬긴다는 거고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무서운 두 가지 죄가 성적인 음행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죠. 그 두 가지를 다 범하게 만든 겁니다. 곧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마귀는 잠깐 피하지만 영원히 떠나진 않아요. 계속 노리는 거죠.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서 제대로 넘어뜨렸죠. 24,000명이 죽은 겁니다. 이 현장에서. 이걸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노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시편 106편 한번 찾아보죠. 시편 106편 시편 106편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또 바알 부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었도다. 방금 전 사건을 두고 언급하셨죠. 이 바알 부올은 대표적인 우상의 이름입니다. 제사는 음식을 먹었고 그 단생에 절을 한 것은 바알 부올과 연합이 된 거다. 하나가 된 거다. 그 우상과 일체가 된 거다. 그 우상에게 속해진 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절을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물론 가정 가운데 혹시 구원 안 받은 그 부모님들이 계시고 구원 안 받은 친척분들이 많아서 굳이 제사를 지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자녀고 일원이니까 도와줄 수는 있어요. 일수는 혹시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절을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예 돕는 것까지 이렇게 피해버리고 어디 먼데 가버리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부모도 몰라본다고 대번에 오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의 일을 돕는 겁니다. 제사를 돕는 게 아니고 부모의 일은 돕지만 절대 절을 하거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면 제사를 안 지내는 게 훨씬 합당하죠. 그게 맞죠. 여러분의 동생들이 형님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왜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형 다 배려버린 것 같으네? 우리가 언제부터 조상도 몰라보고 그렇게 했어? 실은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많이 던질 겁니다. 그때 뭐 해야 되죠? 기도하십시오. 기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나를 증거하면 나도 천군 천사와 사람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너를 증거할 거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며 증거할 거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신앙의 반석과 터가 되어서 신앙을 건축하고 있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신앙의 주인되고 반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순종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냐 그 말입니다.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가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거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딱 눈 감아주세요. 이번에 한 번만 제사 지내고 음식 먹고 절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자고 내가 딱 얘기할게요. 그게요, 잘못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내가 반응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끔찍하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숨기시고 감추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을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 가운데 아이가 엄마 잃어버리고 혼자 방치가 된 채로 엄마! 엄마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워요. 어둠 가운데서 엄마를 부르지만 어떤 엄마의 음성도 듣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어둡고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손길을 받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응답을 듣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니까요.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뭘 버렸어요? 반석을 경홀히 여기며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죠. 반석과 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지게색을 옮겨버린 거죠. 경계색을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살쪘어요. 그 영혼의 상태가 살쪘다 그 말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돼지는 독사가 물어도 독이 퍼지지 않는다는 거. 돼지는 새끼를 놓으면 새끼에다가 젖을 먹이다가도 지가 배고프면 새끼 깔고 지가 밥을 먹어요. 왜요? 새끼를 깔았다라는 느낌을 느끼지를 못해요. 감각이 없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각 잃어버리고 살찐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석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기 밑에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참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히 맞는 이유는 하나님이 질투한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마음에 품고 더 사랑하며 다른 걸 섬기고 산다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질투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8절까지를 읽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어도다. 그들을 애굽 가운데서 구원하신 반석 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 당부를 다 버려버리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를 지내며 섬겼다는 겁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죠. 400년 종살이 가운데서 구원한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신명기의 시점은 38년 광야를 다 통과한 시점입니다. 38년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극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요. 그들도 알아요. 38년을 광야를 걸어서 통과해 왔는데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부릅뜨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며 반석을 열어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 알아요. 근데 어찌 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무색할 정도로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 귀신과 교제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렇게도 분별 없이 구별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밑에 19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했지 않습니까?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반석을 버렸도다. 저도 쭉 돌아보면서요. 혹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맡기고 따라가는 시간들이 많았는지, 혹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관행대로 하려고 했던 적이 많이 있었는지. 후자의 경우가 떠오를 때가 종종 있었고, 그게 반석을 버려버린 거고 지게석을 옮겨버린 거구나. 이게 만연되면 하나님이 나한테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리신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8장 구약 456페이지입니다. 3절 말씀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456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 썼더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었 썼더라. 한때 그렇게 살았던 사울이 신접자와 박수를 찾아간다 그 말입니다. 4절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7절까지를 같이 읽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여러분 사울의 신앙과 인생이 왜 철저하게 망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사울의 그 생애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점점 버린 게 뭐냐면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는 말씀이 없고, 저 보세요.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이 법궤의 말씀을 빼앗겼지만 한 번도 찾아올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법궤를 찾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죠. 왜? 말씀은 버렸어요. 그리고 신접조와 박수들과의 시간들을 즐겼고 허용을 했습니다. 정말 군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어떤 형태로도 대답지 않으셔서 얼굴을 숨기시고 감추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얼마나 두렵고 어둡고 비참한 상태냐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저들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비참하고 두려운 상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7절에 다시 우상들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자를 또 찾아가요. 그러니까 망하고 죽은 겁니다. 사울이. 여러분, 저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저희는 당연하고 마땅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반석과 토로 삼아서 기준을 삼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분명한 이 말씀이 기준되지 않는다라면 내 인생에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기준이 사라지고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 거고 그른 거고 맞는 거고 틀린 것인지 관심이 없죠.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하고 싶은 게 옳은 거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게 맞는 거예요. 하고 싶고 마음에 드는 걸 하는 게 맞는 거 옳은 거라고 여기는 답답한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내가 생활 가운데 기준 잡지 않는다라면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린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막연하게 살아갈 때가 대충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 문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결정적으로 여러분, 전도가 막힌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신약 289페이지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마귀, 이 귀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이 성령님의 일을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셔요. 어떨 때요? 내가 말씀을 딱 기준 잡고 분별되고 확실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때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성령님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쓰시라고. 지금은 답답할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가 교회 나가더니 부모를 몰라보는구나. 조상도 몰라보는구나. 너 버리겠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해요. 왜? 제사밥 못 드실까 봐. 못 얻어먹을까 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공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장인된 토론을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아빠, 엄마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피 흘리고 죽으시면 하신 놀라운 일이 있어요. 됐다! 집어쳐! 그런 얘기 하려면 다시는 오지 마라. 이런 타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중심이 말씀으로 딱 지켜져 있잖아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성령님이 그 가운데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전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데 내가 쓰임 받는 거고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구별시켜 놓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디모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이 있고 여러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집안의 그릇입니다. 그러니 내가 깨끗하게 준비가 되고 구별되었을 때 언젠가는 반드시 쓰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관련된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또 명절이 되기를 바라겠고, 또 유익하고 즐겁고 또 안전한 또 명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며 마땅히 알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이 반석과 터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옮기거나 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